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나 오늘 어린이 세례,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있어서 이 본문을 연결해서 이 본문 안에서 이 세례에 관한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여러분과 함께 이 세례의 의미와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제목으로 삼아 이 세례에 관한 의미, 특별히 구원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이 세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서로 이 세례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또 나눈 것인 생활 속에서 나눌 것인가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세례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이 그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입교인까지 포함해서 유아 세례까지 포함하면 사실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받은 세례는 물 세례라고 합니다. 물 세례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신앙 고백, 즉 예수를 믿는 고백을 따라 그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인증, 표시 혹은 확증, 그래서 이것을 도장을 찍는다 해서 도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하나의 세례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세례와 무슨 세례냐면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말, 물세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런 세례를 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것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대강 이렇게 관례적으로 혹은 또 제도적으로 봄과 가을에 하면서 봤습니다만 성령 세례 그러면 그것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용어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의미가 담긴, 즉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물을 그냥 쫙쫙 뿌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와 합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신 것들을, 구원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해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능력의 임재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되게 만드십니다. 연합,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로 쉽게 표현할 때 합체라고 말을 합니다. 합체, 연합이 되게 하는 건데요,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리고 또 같은 가치, 이런 이 하나됨의 요소를 말하는 것처럼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를 이루어 그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합한 하나 된 존재로 만드십니다. 신분상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분의 위치를 그렇게 만드사 예수가 갖는 모든 것들을 다 이 현세와 내세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기 때문에 그 연합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 몸의 의미라 떼려야 뗄 수 없고 그것을 그 묶음을 깨트릴 수가 없고 결국 그 묶고 함께 연합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한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증,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통하여 그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연합시켜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실제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물세례는 확증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이 성령 세례의 그 삶을 온 증인과 그리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줌으로 확증시켜 이 사람이 공회 앞에 여러 회중 앞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공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면 그 세례는 성령 세례이며 구원의 세례이죠. 예수와 연합이 구원이니까 예수와의 합치, 연합, 하나됨, 한 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는 이 몸은 이 현존하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드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재하도록 신분을 만드신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만드신 분이죠. 영적 신분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예수와 한 몸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예수가 교회에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이 땅 사람들이 예수는 볼 수 없지만 예수와 한 몸 된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인데 바로 이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갖는, 그래서 성도가 갖는 이 연합을 통해서 갖는 구원의 복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음으로써 연합됐다면, 우리 연합한 자니까요, 그 죽음도 연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도 연합되어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과 이 모든 성령 세례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친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으며 깨달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느 날 오셔서 그 사실을 깨우치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런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실 그 모든 일련의 모든 이루어진 일과 구원의 역사와 앞으로 이루실 재림의 순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관된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며 끝날에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죠. 좀 믿어지십니까? 아직 마음에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합한 자에게 베푸시는,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전부 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복적인 것으로 받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시면 분명하게 그것이 연합된 자가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이미 되셨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룬 사실을 기반으로 그 연합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윤리적 판단과 조건으로 모든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이 인도와 이끄심과 의롭게 하심과 구원하심의 모든 조건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전부 받아 이 땅, 이 현존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고 행하며 살며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주님과 같이 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즉 우리가 걸어가는 이 완성점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 맞추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내가 의무와 규칙과 내 지성과 이성을 다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이것을 내 마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사업을 인도하시고 내 일터를 인도하셔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합쳐 구원함을 받는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룬 것에 대한 기반, 사실을 기반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정, 우리 조건과 여건에 따라 우리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야, 내가 좀 잘 믿는 건가? 왜 이런 건가? 하면서 우리는 감정의 기복을 겪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의한 것이죠. 야,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복을 주시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납득이 안 될 때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룰 때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비해서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이루시고 우리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받는 삶에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할 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대신 이 근본 되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루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는 머리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그분이 이제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바꾸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스림의 순종, 새로운 부활의 세계를 열어 그 다스림에 순종하게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이미 교회 안에 예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머리 되심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유산과 모든 기업들을 전부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로 확인하십시오. 사실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 준비되고 예비된 구원의 완성, 이것이 이 연합됨을 통해서 이미 이 교회와 우리의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잘 못 느낄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느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리고 이 충만한 그 임재, 그 느낌이나 감정 혹은 사실에 기반한 우리의 판단은 왜 이렇게 약할까요?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섭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거나 혹은 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그것을 체험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모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세상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늘 요구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내 현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추적하고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합된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은 신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쉽게 그것을 결론 내리기 어려워서 신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3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의 의미인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정에서 부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하여 지금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 가정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부부가 됩니다. 부부는 남과 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룹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놀라우면서도 우리는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부부 관계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갖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죠.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같이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 또한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죄 아래 갇혀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 결혼의, 다시 말하면 부부의 신비함,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이렇게 부부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관계죠.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와 연합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이 뭡니까? 잘 살았습니까? 별론데요. 부부 오래 살아봤는데 그닥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오죽하면 평생 뭐라고 합니까? 웬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용되는 우리의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가 한 몸됨, 우리 교회와 한 몸의 신비라는 것이 부부와 서로 한 몸의 신비처럼, 한 몸이 되는 신비처럼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살아갈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나눌 수는 없고 배워왔던 우정, 필레오나 다른 여러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부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묶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 모든 부인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부인이 아프고, 부인이 영화로우면 내 영광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러한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고인을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율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언자들이며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죠. 그것이 바로 누림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부부와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 순종의 그 참 맛과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러라고 함께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짝지어 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생명을 만들고 그 가정 안에서 그의 주의 사랑을 표현하여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주의 사랑, 예수와 연합된 자의 그 삶을 풍성하게 증언하여 만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러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살고 그리고 또 함께 엮어가며 함께 누려가라고 오늘 성령께서 예수와 연합시켜 우리를 부부로 살게 하고 가정으로 살게 하고 성도를 묶습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 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다시 기억하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어린이 세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어린이 세례를 통해서 이 부모를 격려하고 이 어린아이에 담긴 이 믿음의 씨앗이 예수와의 연합된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고 심겨진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열매를 맺는 추억이 되고 또 기초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오늘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온 가정이 그렇게 자라갈 것을 다짐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고백과 결심이 이 모든 예식 안에서 담겨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또 이것이 우리 성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회와 모든 일터 속에서 이러한 삶의 원리가 잘 작동되고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예수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이 절대로 포기될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귀한 마음의 고백의 자리를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우리 오늘 입교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 그 자리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날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예수 연합한 모든 그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의 인자와 긍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며 그 세례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며 우리 온 가문 속에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큰 사랑의 능력의 장조 안에 붙드사 그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우리 온 가족 가운데 우리의 온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